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종진 목사님 말씀 전해야 될 텐데 손가락에 다친 것 오늘 수술해서 수술했는데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갑작스럽게 쓰게 됐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회의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주의 존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지치고 고뇌했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 예비할 수 인도해 주셨사온즉 한 분 한 분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신앙생활할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여 주시고 막혔던 길 열려지게 하시고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간증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주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 다 이루어지게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까지 장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던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인생의 첫째 가는 재산은 바로 건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건강이 우리 인생의 기초 자산입니다. 건강해야만이 그 건강을 바탕으로 복을 누리게 되고요, 건강을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고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많은 은근부활을 얻었다 하셔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헛것입니다. 대통령이 된다 한들, 재벌이 된다 한들, 높은 사람 된다 한들 건강 잃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질병을 통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을 회복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됐고요,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이 안 돼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든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원하시고요, 또한 건강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하나님께 주신 다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건강 잃어버리면 이게 많이 복을 주려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얻어야지 다른 축복도 얻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장수촌에서 9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또 그들의 모든 여건을 조사해 본 가에 공통점이 4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90살 이상까지 살 줄로 믿어요. 자, 어땠냐?
첫째는 술이나 담배 같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품을 삼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교회 나올 때는 적당한 운동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야채나 과일들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술, 담배 같은 거 끊었다, 적당한 운동을 했다,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많이 취했고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신앙인들은 술과 담배를 절제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된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남이 볼 때는 그런 거, 이거 스트레스 해소되는 겁니다. 찬송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쓰레기가 다 나가게 되고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건강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장수의 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 술을 채우리라. 아멘. 내가 너희 날 술을 채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건강해서 장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모두 장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는 이야기였어요.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 전하게 될 때 귀신 물러가고 병자가 낫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 다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다른 나병 환자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당시에 나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하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오면 돌을 던져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게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손을 대서 안수하시고 고침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삶을 포기하고 어려움 당한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병을 고치신 주님은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요,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된 것이 뭐였냐 보면 첫째는 예수께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금 1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소록도들이 가보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감각이 없어져요. 이 손 감각이 없어요. 말초신경이 밑에까지 안 가니까 손가락 마디가 끊어지고 발가락 마디가 부러집니다. 이쁜 얼굴이 뭉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목을 하면 목의 성대가 상해서 쉰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몸에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서서히 앓아 죽는 병이 바로 나병인데, 그 당시는 한 번 걸리면 다 죽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일반 나병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는 이런 병이 걸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텐데, 이 환자는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예수께 나오면 고침받겠다는 희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고침받았다, 용기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지만은 정신적인 나병에 걸린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나병에 걸려서 감사를 못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나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믿어도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요, 주어진 사명도 감당치 못하고 설만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비록 육신은 병에 걸렸지만 마음은 불타는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 가정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의 사업장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기도한 사람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게 될 때 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민족도 담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만큼 겸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겸손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 내가 최고인데, 아, 저 말은 내 말이 맞는데 안 맞는데 판단하다 보니까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 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나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내 병을 고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우리가 믿음 갖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 잘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합력을 선해 주시는데 내게도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믿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11장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었고요, 돈도 많았습니다. 의사도 다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돈도 의지 않고 의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낯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0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힘이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을 줄 믿고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함께 간구하면 살려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름 모를 병 때문에 고생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렸다면 암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착한 암이 있고 악한 암이 있더라고.
암에 걸려도요, 기도하면 착한 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은 딱 암이 안 돼요. 금방 돌아가시더라. 골골 80이라고 겸손해야 돼요. 몸이 아픈 곧바로 병원 가면요, 암에 걸려도 초기에 발견하면 살 수 있는데, 건강하다고, 난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30년 동안 병원 안 갔다고, 그런 분들 보면 벌써 췌장암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기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교회 병든 자, 사업에 곤란 당한 자, 내 삶 속에서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남편 자랑하면 남편 없는 사람 슬프잖아요. 자기 일 잘된 걸 자랑하면 잘 못된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시면 얼굴 표정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얼굴이 주님만 바라보니까 천사처럼 빛났던 것처럼 있는 것 자랑하기보다는 여러분 좀 얼굴 표정 가운데 받으면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벽에 공을 던질 것이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막 메아리 치듯이 소리치는 오듯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남의 집에 가든 평안을 빌어라. 그가 받지 않으면 네게 평안이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린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여러분 온수를 위해서 그 집까지 많이 축복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다. 축복한 만큼 네게 돌아온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눈물 지고 어려운 자, 병든 자, 사업에 안 된 자,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문제 해결되고 나도 더욱더 복받는 복된 삶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는 가운데서 모세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이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어찌 그러냐, 그래서 모세를 대항하다가 하나님께 분노하셔서 네가 똑같은 선지자인 줄 아느냐, 모세처럼 온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미리암 나병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아론이 와서 내 주여, 우리 형제간에 제껴 골죽치천에 고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걸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7일 동안은 부끄러움 당해야 된다. 미리암이 7일 동안 나병이 걸렸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만이라고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걸렸는데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요단 몸을 7번 잠그라해서 잠겼더니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할 때 가는 도중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병 환자, 고침받지 못할 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도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 가운데 항상 주 앞에 겸손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병이 고침받게 된 것은 본인이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마가음 1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 나가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돌을 던져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던지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거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병 환자를 대하게 됩니다. 율법보다 한참 더 높은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깨끗해져서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치료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죄를 고백해야 되겠어요. 이제 호남신학대학에 이사회가 이제 내일 있는데 원래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 때문에 이제 날짜를 이렇게 잘 했는데 나도 몰랐는데 내일 우리 사위가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장인대에서 박사 최고 논문상을 받아서 아이고 이 사위를 가야 될 텐데 우리 집사람이나 다 가족들이 박사학위 받는데 한 번밖에 없는데 가야 되지 않냐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총장님 죄송해요. 교회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그러십니까? 무슨 일인데? 장례가 났어요. 아, 근데 진짜 장례가 나버렸는데. 아, 이 말이 방정이야. 오늘 간구하겠습니다. 최성훈 집사님 어머님이 90세로 돌아가셨어요. 최식 집사님 시어머니인데 아, 이분이 돌아갈 줄 누가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 말에 권세를 줬는데 내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내일 장례식 가야 되겠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받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말을 고백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다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가만히 머리 뒤에 숨어서 조는 사람, 또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1년, 3년, 10년 믿었어도요, 말씀에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되고 내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되면 어떤 병도 고침받게 되고 응답도 받게 되고 사망의 권세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브나움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입니다. 내 아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가서 고쳐주려고 했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 집에 모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아이 나왔어. 예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 말씀하시면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 갖고 나가면 주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된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간구했고요, 주께서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43절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 45절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걸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돌려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냐고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난 것을 보이고 모세 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나은 것을 확증하고 이렇게 감사의 힘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레기 13장 14장에 보면 정결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병이 나면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로 예물을 바치게 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 맞게끔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서 예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데 이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파해버린 겁니다. 왜냐? 내가 나병 가운데 영원히 조집할 수밖에 없는데 고침받다 보니까 이 신기한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나가서 내 나병 환자인데 고침받았다, 예수란 분이 내 몸에 손을 대고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내가 고침받았다, 이런 말을 다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내게 있어서 처음 받는 사람은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나면 그것을 가만히 입 딱 다물고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린다 하나님께 낫게 해주셨어요. 내가 도저히 가능성 없는데 하나님께 기적으로 내 사업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내 자녀가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길이 열려졌어요. 있으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 앞에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축복에 대한 보답이고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특별히 은총받은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은 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깨달은 바 없는데 나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거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도 많이 받길 바랍니다. 상도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과 응답과 기적을 갖고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복 많이 받길 바라고요. 물질의 복도 받길 바라고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요. 간증거리 많아져서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는 시민들이 많아지게 되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복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건강 얻기를 원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과 암 때문에 고통당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서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었고, 주께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체험했던 이 사람이 나가서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많은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해서 많은 사람 주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